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자, 짧은 구절이니까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돋보기로 보는 우리의 사명과 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주 짧은 시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정말 좋은 시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스치듯 지나갈 때가 정말 많은데, 시인은 그런 우리에게 자세히 보아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특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구절은 사랑이 단지 한 번의 순간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해하고 관계를 쌓아가는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시의 마지막 구절, 너도 그렇다라는 구절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요. 스스로 하찮은 풀꽃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너도 내겐 이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 제가 설교 서두에 이 시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충 읽으면 그 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아야, 그리고 읽고 묵상해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두 번 읽어서는 성경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된 책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 보아야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사랑스러운 책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도 내게 그렇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돋보기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여 정말 여러분이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너도 참 이쁘구나. 내게 그렇다. 여러분이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돋보기로 자세히 보니 당신은 정말 이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봐야지 예뻐요. 그리고 뭐야? 오래 봐야지 사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15절 잠깐 볼까요?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저 마음껏 놀기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풍족하다고 해서 그냥 막 놀기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기 빨간 줄로 써 있는 거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 오늘 이 단어 경작하고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걸 돋보기로 보려고 합니다.
자, 경작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동사입니다. 뭐라고요? 아바드. 잊어버리지 말아요. 아바드. 아바드는 농사를 짓고 개발한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을 가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일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작하라, 아바드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죠? 지키라. 자, 지키라는 히브리어는 샤마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샤마르. 네, 이 두 단어. 아바드, 샤마르. 샤마르는 뭐냐? 금방 말한 거 지키다, 보존하다, 돌보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렇게 아바드와 샤마르.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예요? 사명이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바로 문명이에요. 그리고 샤마르는 이 문명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잘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어떻게 해요? 지키고 돌보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바드,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키다는 이 단어의 전제는 뭔가 공격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키는 거죠. 보호하는 거잖아요. 사탄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언제 존재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사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두 종류의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 그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또 하나는 육체가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해서 인간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고 그 천사장을 따라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은 바로 이 사탄과 그의 쫄개들로부터 뭘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사명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경작하고 지키는 것. 즉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업가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발전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육해야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도, 학생도, 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해야 될까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아바드예요. 그런데 동시에 죄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교회 안에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장하는 것만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보존되도록 지키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샤마르예요. 자, 구별이 돼요? 네, 잘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 17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계속이요. 17절. 이미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금방 우리 읽은 앞부분 아까 말고요. 16, 17절. 이게 15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아까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바드와 샤마라.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방금 읽은 우리 16, 17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널려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산의 중앙에 뭘 심어두셨어요?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잘 보이는 곳에 중앙에 두셨어요. 이 두 나무는 우리의 사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에 관해서는 고대 근동의 이야기에도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서사시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면 이 길가메시와 엔기두라는 두 영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두 영웅이 서로 대결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둘 다 잘 싸워서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열심히 싸워서 승부가 안 나. 그 다음 날도 싸우고 아무리 싸워도 승부가 안 나는 거예요. 둘 다 너무 잘 싸워요. 그러니까 엔키두가 말합니다. 야, 내가 진짜 최고로 잘 싸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길가메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길가메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엔키두, 너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인정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가 됐어요. 이제 안 싸우고 친구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신들이 이 둘의 관계를 질투해서 엔키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길가메시가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 이렇게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 진시황의 불로초 이야기에서 등장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세상 어느 이야기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만 있어요.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분별하고 판단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은 줄 알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매일 선악과를 따먹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결혼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결혼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선악과를 따먹고, 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아까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죽음의 반대가 되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서로 이걸 먹으면 저것을 먹지 못하는, 먹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본 사람들은 잘 압니다. 10살 정도만 되면, 아니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일찍 뭐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죠? 자신의 짧은 식으로 다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때부터 엄마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좀 놔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예. 경험 있으시죠? 예. 스스로 자기가 분별력 있고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는 겁니다. 예. 어디서부터 막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이 좀 무슨 말씀 하나 한번 어디 들어보자 하면서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그죠? 그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문제들,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했더니 전부 다 자꾸 이상해지네요. 주님, 과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뭘 먹게 될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막 그럴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 그래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요?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아바드와 사마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직장 상사의 그 부당한 처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한 학교열이 부족해서, 내가 흙수저라서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해서 불행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바드 하다가 샤마르를 잘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샤마르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바드 하지 못합니다. 이 둘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걸 뭐예요? 그 중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왜 늘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성경은 그가 왜 전쟁에 승리했다고 말합니까? 잘 보면 다윗은 뭐예요? 늘 이 전쟁의 판단과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잖아요. 여쭙고 그런다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가 판단 안 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맡겨서 하나님의 판단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했어요. 그는 언제나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며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마음 어린 친구들, 여기 친구들, 목사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을까? 하루에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공부도 잘하기 어렵지만 잘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어요. 주마음 우리 청년들 선악과를 먹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결혼하기도 어렵지만 결혼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돈 벌기도 어렵지만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어져요. 주마음 우리 장년 성도들 선악과를 먹는 일을 중지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잘 키우기도 어렵지만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뜻대로 잘 키워집니까? 되나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더 이상해져요. 점점. 그죠? 여기 사회에서 좀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이 샤마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사탄이 주는 욕망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물질에 대한 모든 사용처를 내가 결정하고 내 시간에 대한 모든 사용처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은 샤마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집니까? 사탄이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지키면 지켜집니까? 사탄은 우스워요, 우리. 누가 지켜야지 지켜질까요?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지는 거예요. 네. 사탄이 제일 좋은 건 뭐냐? 우리가 지키려고 할 때. 절대로 샤마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킬 때 지켜질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야지 지켜지는 거지. 부모인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못 지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생명나무의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딱 배제해버리고 자신이 분별하고 판단함으로써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바드와 샤마르, 이 단어 잊지 마세요. 아바드와 샤마르의 이 사명을 어렸을 때부터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 복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방향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사탄은 뭘 공격할까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할까요?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샤마르 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혹시 막 갔는데 진짜 사랑이 나타났어. 여러분, 그 진짜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건 그죠? 사탄의 유혹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뭘 해야 된다고요? 샤마르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이 만물을 어떻게 해요? 아바드하고 잘 경작하고 아름답게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아바드의 사명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가 인간의 욕망과 사탄으로부터 깨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샤마르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 욕망을 따라 오히려 내가 파괴자가 돼요. 내 가정의 파괴자, 내가 갖고 있는 직장의 파괴자, 사회의 파괴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다 했어요. 정리해 봅시다.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사탄은 가짜 복으로 속이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절대 선악과의 열매에 유혹돼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특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보니까 좋아 보여.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행복해질 수 없고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야 돼요. 그죠? 완전한 판단, 하나님만 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한 분별력, 하나님에게서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소통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그 달란트를 신실히 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면서 가정을 돌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 성도들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서 그 가정에서 존경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욕망이 내 마음에 또 내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뭐예요? 막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가정에는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야 됩니다. 부부가 막 의견충돌이 생겨서 막 차이가 생겨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춰야 돼요. 각자 골방에 딱 들어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가? 하나님께 여쭈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면서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는 복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내 가정이 어려워졌을지라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실패를 디딤돌 삼고 무슨 일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구하며 산다면 여러분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바드와 샤마르가 우리의 사명이자 동시에 복의 길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굳건히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